가르게 하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정말 이렇게 사랑해 주셔서 그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이 이제 그 약속을 성취하는 것으로, 도대체 이 하나님은 누구시길래 우리를 이렇게 정말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리에서, 애굽의 종살이에서 우리를 구해내 주셨을까? 그 하나님은 누구시길래, 그리고 그 하나님이 누구시길래를 확인하는 인간들의 반응, 성도들의 반응을 우리는 이제 한번 따라합니다. 성경에서 요긴하게, 제일 요긴하게 교훈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 지금으로부터 이 땅을 500여 년 전에 다녀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신앙의 순교로 유산으로 우리에게 물려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대요리 문답에는 5문답이고 소요리 문답은 3문답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일문에서 이야기를 하게 되면, 이문에서는 이 사람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규칙을, 무슨 규칙을 우리에게 주어서 이런 것들을 하게 합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그런 규칙으로 주셨습니다 라고 이문이 이야기를 하고, 산문에서 성경에서 제일 요긴하게, 제일 중요하게 교훈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건 암송을 하셔야 돼. 다른 교회 성도님들은 모르시더라도 여러분들은 이걸 꼭 암송하시고,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어서 도대체 신앙생활이라는 게 뭔가라는 것을 다시 한번 오늘 확인하고자 하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에 대하여 어떻게 믿을 것과 하나님이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생활과 삶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성경이에요. 성경은 딱 두 가지만 기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러니까 여러분의 일 속에서, 여러분의 사건 속에서, 여러분의 현장 속에서 여러분들은 이것을 이렇게 처리해야겠다가 아니고, 이것을 통하여서 성경에서 이런 사건 속에서, 이런 일 속에서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잘 들어서, 그러니까 설교는 하나님이 누구시가, 인간은 무엇인가를 가르치는 거예요. 교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여러분들이 잘 들어서 이 일들 속에서는 이런 하나님을 드러내야 되는 거구나, 이렇게 우리는 이제 성경을 배우는 거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학적인 시점에서 그것을 확인했고, 그리고 이제 애굽 400년 동안의 세월 속에서 이 70명이 우리 성경의 기록대로는 60만 대군으로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번성하고 생육하고 땅에 충만한 것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며 은혜와 진리로 하나님의 통치를 하신다는 것을 시간 속에서 확인을 시켰습니다. 물론 그 애굽 땅에서 그들은 고난과 힘듦과 오늘 본문처럼 정말 국고성을 건축해야도 흙 이기기와 백돌 다지기와 많은 학대와 많은 그런 고난과 염려 속에 있었지만, 그 가운데서도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며 하나님의 은혜로운 통치로 이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아멘입니까? 이것을 우리가 고백을 하는 거죠. 우리가 오늘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고 납득이 되지 않는 그 현장, 도대체 내가 왜 이렇게 힘들고, 내가 이렇게 우울해야 되고, 내가 왜 이렇게 정말 인생을 지지고 볶으면서 살아야 되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시며, 이게 이제
출애굽하기 전에 400년 동안 70명이 60만 대군을 만들어서 살아가는 나의 성도들아, 나의 백성들아, 빛의 자녀들아, 내가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다. 하나님은 약속을 언제나 어디서나 불변 없이 지키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을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내가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너희 조선들이 너희 자손들이 이렇게 많게 되리라 하신 약속의 말씀을 70명이 400년 동안 60만 대군 약 300만 명의 그런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만드는 것으로 지난 시간에 확인을 했습니다. 그거 확인한 내용, 그 사건을 통해서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신다. 은혜롭게 지금 오늘 여기서 다스리고 계신다. 아멘입니까? 여러분들 부부싸움 해도 돼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이거 역시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 이걸 놓치지 말아야 된다. 아유, 저 인간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하면서 농약 먹지 말라 이 얘기예요. 음독자살하지 말라 이 얘기. 왜? 하나님께서 지나고 보니까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것을 우리 일생 가운데서도 확인했지만 성경은 그것을 기록하여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간이 어떻게 반응하라는 것을 우리에게 매주일 강대상에서 여러분들에게 선포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이 축복의 연장 속에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거 오늘도 같은 내용입니다. 용서와 기다림이라는 반응은 여러분들이 이제 신앙생활은 용서와 기다림이라는 반응은 우리가 세상을 보는 눈이 한번 따라합니다. 인간의 존엄성, 천부인권이라고 하는 거죠. 인간의 존엄성, 이것이 개척교회의 필요성입니다. 여러분들 요즘은 개척교회가 뭐예요? 월세도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 잘 안 해. 그런데 여러분들이 개척교회를 함으로써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라는 것으로 이 한 생명을 전도해가고 나중에 큰 교회 뺏길 망정, 이거는 하나님께서 지금도 한 생명을 귀하게 여기신다. 인간의 존엄성과 그리고 세상의 풍조와 정신을 반대하는 것이 신앙이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도 마찬가지죠. 동성애법,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있잖아요. 지금 우리 현장 가운데서 이런 동성애법이라든지 이런 이슬람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반대하는 것으로 목사님, 장로님들이 거기에 나가서 피켓 들고 하는 거 다 좋은데 이것을 반대하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고 그거 역시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은혜롭게 통치하고 계신다. 여러분들 동성애법이라든지 이슬람법을 제가 찬성하는 게 아니고 당연히 그거에 대해서 반대를 해야지만 내가 근거가 돼서 내가 시작을 하게 된 것은 무죄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한 창조,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신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애굽에서 꺼내내는 것이 제일 먼저 출애굽시키는 거죠.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오게 된 겁니다. 적과 끓이는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되는 거죠. 자, 하나님의 선한 창조라는 게 뭐냐 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창조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한 창조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신 인간을 하나님의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여러분들을 그 죄와 허물로 죽었던 애굽 땅에서 하나님 나라 땅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시키는 것을 제일 먼저 하신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온 것.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왔는데 여전히 여러분들이나 저는 옛날 애굽 땅에서 옛날 죄와 허물로 죽었던 세상의 그런 약간의 유혹이라든지 약간의 흔적들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 옛날 것을 흉내내고 답습하지만 여러분 자체는
그것을 흉내내고 답습해도 그것이 결국 하나님 나라 안에서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천국 백성이고 여러분들은 그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것을 성경이 기록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는 그것 자체가 은혜로운 통치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애굽은 이 일을 방해합니다. 여러분들을 하나님 나라로 옮겨서 이제 하나님 나라 안에 있지만 여전히 여러분들을 성장하고 자라는데 애굽은 방해를 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 방해도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허용하신 것이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부부싸움, 여러분의 힘든 재정적인 건강 이런 모든 문제들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마귀가 이렇게 라이벌이 아니고 마귀 역시도 사탄 역시도 하나님의 영적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주인이고 이 마귀라는 것, 이 사탄이라는 것도 하나님이 만드신 영적 피조물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자꾸 놓칠 때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하고 마귀가 좀 싸워서 내가 오늘 마귀에게 졌어. 이런 표현을 쓴다는 것은 사실 웃긴 거죠. 마귀에게 졌다라는 표현이 아니고 은혜롭게 통치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은혜롭게 통치한다라는 것을 전체적인 틀 안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허용도 하시고 하나님은 발생도 하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일을 방해하는 것 사탄이 하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에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욥기를 통해서 지난 시간에 확인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400년 동안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400년 동안 이 애굽 땅에서 살았는데 하나로 동화되지 못했을까? 왜 하나가 되지 못했을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분명히 이 세상을 사는데 여러분들이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과 하여튼 성격은 뭐 예수 믿는 사람이 더 나쁘다고 해도 이상하게 주일만 되면 교회로 와요. 왜 하나 되지 못했을까? 동화되지 못했을까? 그리고 한 나라로 살자고 애굽과 이스라엘이 분명하게 구별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최고의 가치, 한번 따라 하나님을 최고의 가치, 최고의 목적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게 누구냐? 결국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동화되지 못하고 세상과 동화되지 못하고 세상과 구별되어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오늘 여기에서 그 얘기가 나옵니다. 8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여기에서 우리가 알다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알다는 히브리어로 야다라는 것은 정보라든지 이런 차원이 아니고 예를 들어 내가 박찬호 선수를 안다, 박세리 선수를 안다 이런 게 아니고 부부도 마찬가지죠. 결혼을 해서 처음에 결혼을 하게 되면 알다. 이게 나는 저 남자와 저 여자와 결혼했다. 이때 아는 거와 그리고 그가 30년, 40년, 50년의 그런 가정 부부 생활을 하고 나중에 우리 장수만세 같은 데 보면 그 할머니에게 남편을 뭐라고 불러요? 하면 남편이라고 하고 왼수 이렇게 하잖아요. 그것은 더 많이 아는 거예요. 저분은 나에게 있어서 살가운 존재, 나와 같은 존재. 이런 것으로 우리가 알다라는 의미가 그런 인격적인 단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즉 요셉을 쉽게 얘기해서 왼수로 알지 못하는 정말 이런 지지고 볶는 그런 현장이 없었던 그런 왕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 왕이 이제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러니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 요셉은 하나님께서 심판을 자초한 이 세상과 인류에 대하여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시며 그리고 그 창조 역사에서 본래의 선한 창조와 하나님의 형상, 즉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택하신 가문의 족장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자기가 주인으로서 결국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여 요셉을 택하여서 하나님께서 원래 가지셨던 목적, 하나님이 선한 창조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족속으로서 하나님의 목적을 회복하는 족속으로 택하신 가문이 여러분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문이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새로운 뉴 크리에이션, 새로운 창조물인 거예요. 여러분들은 제일 일대 조상이 누구냐? 아담 안에서 났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이 잠자는 자의 첫 열매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고, 그 집안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다. 이것이 결국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예수 믿게 하셨고, 그 첫 번째 목적이 애굽에서 죄와 사망의 그늘에서 여러분들을 구원해 내셨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셉을 알지 못한다는 의미는 세상은 예수 믿는 사람과 적대적이다라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를 방해하고 우리를 힘들게 한다. 방해와 힘들게 적대적하게 때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될 것은 이거 역시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라는 걸 놓치면 안 된다. 그렇게 하게 되면 하나님이 결국 나를 좋은 것으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것으로 만들어 주실 거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데, 하나님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하나님 왜 나만 예수 믿는데 이렇게 독특하게 예수를 믿어야 됩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면 이 백성은 하나님을 몰라서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통하여서 너로 하여금 예전부터 귀로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게 하겠다라는 욥의 내용을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창조 목표를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과 그것을 반대하는 죄로 오염되고 부패한 세상 세력과의 싸움.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밖에 없어요, 세상은. 중간에 있는 건 없어요. 교회 한 번 나와도 그분은 성도입니다. 우리 집사님들 나중에 이렇게 장로님들이든 집사님들 나중에 이제 이야기할 때 그런 얘기를 꼭 하셔야 돼요. 그래서 추도 예배 같은 거 드릴 때 우리 남편은 평생 교회 한 번도 안 다녔다, 이렇게 얘기하더라도 그 자식이 교회를 다닐 때는 방해하잖아요. 그러면 천국 간 거예요. 그건 우리의 몫이 아닌 거예요. 천국과 지옥 가는 것은 그건 하나님의 몫이고, 우리는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라 안에 있다라는 것으로 우리는 선포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13절에 보면 이렇게 됩니다. 1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를 엄하게 시켜,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를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흑이기와 백돌긋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여러분이 삶이 이렇다는 거예요. 흑이기기, 백돌긋기,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일상이 이렇다는 겁니다. 자, 이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세워 창조 목표의 일을 이루어가는데 세상은 우리를 적대적으로 하는 내용들이에요. 여러분들은 이 생의 자라,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뿐만 아니고 육체의 고통으로, 어떤 사람은 아파서 신음하고, 어떤 사람은 돈 없어서 신문하고, 어떤 사람은 힘들어서, 외로워서, 두려워서, 무서워서, 세상은 그렇게 우리를 적대적으로 대합니다. 여기로부터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죄로부터 구원을 받았다. 이것을 출애굽의 첫 번째 의미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출애굽은 죄로부터의 구원입니다. 그런데 목사님, 예수 믿는데도 외롭고 두렵고 힘든데요?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것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 나라 안에서 옛날에 갔다 온 그런 것들이 흔적들인 거예요. 저 같은 경우 군 생활을 해병대에서 했는데 지금도 해병대 이야기만 나오면 눈이 확 가잖아요. 저는 지금 해병대 군인이에요, 민간인이에요? 민간인인데도 불구하고, 민간인인데도 해병대 나오면 해병대 쪽으로 몸이 가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죄로부터의 해방,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애굽이 이스라엘은 자기 백성이 아니라고 차별하고 학대하고 몰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자기 족속이 아니라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육체적인 고통, 육체적인 죽음 같은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는 겁니다. 현실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내 편이며 형통해야 되어야 하는데 불신자들보다 더 나아야 되는데 우리는 전혀 그러지 않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애굽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이며 비로소 출애굽 사건처럼 성도가 무엇인지 정체성을 이제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 있습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죄로부터 해방이 됩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놓쳐서는 안 됩니다. 성도들이 대개 만나보고 이야기해보면 대부분 여기에서 걸려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왔다는 것을 잘 인식을 못합니다. 이제 두 번째로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온 것은 출애굽은 훨씬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진정한 자리와 진정한 영광을 위한 자리로의 이동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와서 이제 노예가 아니라 여러분이 자유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이루는 일에 여러분들이 사용되어진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더 쉽게 얘기하면 이게 교회 가운데서 알미니우스파가 우리가 만들어 놓은 문제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창조 목표의 일을 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은 세상의 빛이요 세상의 소금입니다.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의 소금이 뭐예요? 여러분의 빛이에요. 예수님도 빛이고 우리도 빛입니다. 자, 우리는 출애굽이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로 온 게 죄로부터 구원이 아니라 구원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창조와 하나님의 형상을 완성하는 일에 여러분들을 대표자로 세웠다는 거예요. 여기서 대표자라는 얘기를 이제 중요한 거예요. 이 대표자가 자꾸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떤 걸 해야 되느냐? 이 자꾸 일을 하려고 해요. 대표자이기 때문에. 영적 감각을 주는 자이기 때문에 자꾸 일을 해야 돼. 전도해야 돼. 내가 뭘 해야 돼. 착한 일을 해야 돼. 예수 믿는 사람 이런 거 해야 돼. 이게 아닌 거예요. 자, 우리가 출애굽이라는 것은 아까 이야기했지만 애굽 사람이 지금 우리를 학대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거기에서부터 구원받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로 들어왔어요. 이제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것은 하나님이 원래 가지셨던 목적,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굽에서부터 건져냈어요. 그러면 책망할 것이 없는 그 목적을 이루는데 여러분들을 대표자로 세워서 하나님 그 일을 진행해 가는데 그 대표자의 일이 무엇이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이제 교회 가운데 권사님들, 장로님들, 목사님들이 자꾸 뭘 하려고 해. 그러니까 다른 집사님들은 교회 가니까 목사님도 사기꾼 같고 전사님도 뭐 장로님들도 다 이런 식이에요. 우리가 그런 현장들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 장로님, 권사님, 목사님들은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런 일을 하는데 불구하고 만나기 싫어. 정 떨어져. 보기 싫어. 이렇게 되는 그런 조국교회의 현실을 우리가 보고 있다는 거예요. 자, 빛을 이루어 나가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나가는데 여러분이 빛이기 때문에 어두움은 당연히 여러분들에게 오게 되는 거예요. 세상은 여러분들에게 방해한다 이런 얘기예요. 세상은 여러분의 뒤꿈치를 물지만 여러분은 명분과 형태에서뿐만 아니라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주인이라고 여러분들이 인정을 하는 것을 대표자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만 주인이십니다. 자, 여러분들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들이 하는 일은 하나님만 주인이십니다. 이게 하는 일이에요. 자꾸 목사님 나 봉사해야 돼. 이게 아니고 하나님만 주인이십니다라고 이 얘기하는 것이 결국 대표자고 영적 감각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죄의 본성, 약간 하나님 나라로 들어왔지만 해병대 근성이 있기 때문에 자꾸 내가 주인이 돼서 내가 뭘 봉사하고 싶은 거야. 내가 뭘 헌금하고 싶고 내가 뭘 전도하고 싶은 거야. 이것은 해병대 근성이니까 뭐예요? 세상의 근성이기 때문에 그것은 죄가 된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왔다는 것은 죄로부터 해방되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왔어요. 그 목적을 이루는데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만 주인이십니다. 이게 바로 성경 우리 고린도전서 13장으로 가겠습니다. 한번 다 같이 찾아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승현이가 얼른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서부터 보겠습니다. 자,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자,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사랑은 오래 참는다. 하나님만 주인입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우리는 자꾸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서 하나님이 처음 가지시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자꾸 뭘 하려고 해요. 이게 조국교회의 현실이고 이게 알미니우스가 우리가 신학적으로 펠라기우스가 다 이미 역사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 이단으로 정제되었던 그런 내용들을 여전히 우리는 반복을 하게 되는 겁니다. 왜 그러냐?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전도는 우리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은 아름다운 산을 넘고 물을 건너는 아름다운 발이라고 이야기해요. 우리는 도구로서 사용되어지는데 대표자로서 영적 감각으로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목적을 완성하는 일에 있어서 여러분들은 용서와 기다림과 오래 참음과 자기 유익을 구취하는 것과 무례히 행하지 않는 것으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가신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죄로부터 구원은 새 생명을 입은 것이며 그것이 성도가 받은 은혜요 구원의 큰 특권이라고 성경이 설명하는 것이며 하나님을 목적하는 것으로 고급한 신앙인격은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만 주인이십니다. 주어진 현장에서 만족합니다. 이거 연습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 집사님 곽순남 집사님을 불렀어요. 하나님 나라로 일단 들어왔어요. 곽순남 집사님이 부르신 목적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것을 만들기 위해서 불렀는데 곽순남 집사님은 지금 육체적으로 많이 아파요. 그러면 곽순남 집사님이 본성상 세상적인 힘에도 이걸 어떻게든 치료해 보려고 자기가 막 노력을 해요. 여기 가도 가보고 좋은 명의 좋은 거 다 돌아다녀요. 그거 돌아다니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것을 원리를 제가 이해해요.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만족한다. 따라합니다. 만족한다. 그리고 곽순남 집사님에게 강영현 집사가 야 저쪽에 용한 의사가 있다더라. 이렇게 제시하시는 뜻에 곽순남 집사님은 반응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막 용한 의사 찾은다. 용한 의사 인터넷에 검색해갖고 좌측에 500m 있다. 이렇게 찾아가면 그것은 죄의 본성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자꾸 놓쳐요. 목사님들도 그렇고 장로님들도 그렇고. 이렇게 하게 되면 우리가 살아오면서 내가 그렇게 열심히 하고 내가 그렇게 최선을 다했을 때
젊을 때는 조금 돼요. 그게 젊을 때는 조금 되는데 나이가 들어가서는 그게 안 되니까 인생이 외롭다, 힘들다, 덥다, 춥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들 그것이 덥다 춥다 이런 것들을 외롭다 두렵다 이런 것들이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와 있으나 여전히 매일 말씀을 먹어야 되는 그런 이유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외롭지 않으면 절대로 이 말씀을 들을 필요가 없는 거죠. 여러분들이 두렵지 않으면 절대로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들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 어떻게 그의 창조의 목적을 역사 가운데 기어코 이루어 나가시는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정말 우리가 무엇이고 한데 애굽 땅에서 우리를 구원해내셨는가? 우리가 도대체 무엇인데 이 홍해를 건너서 우리를 인도하여 내셨는가? 정말 왜 애굽 사람들은 그 홍해에서 다 죽게 만들었는데 우리만 살려주셨는가?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다 지옥 가는데 왜 우리만 천국 보내주셨는가? 이런 하나님에 대한 감격이 있고, 그리고 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그 영광의 찬송을 부르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만족하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지금 다스리고 있다는 것을 그걸 드러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주위에는 벽돌기와 그리고 모심기와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에 있는 흙 이기기가 여러분들을 계속 공격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내가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그거 역시 하나님의 은혜로운 통치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이다. 내가 육체적으로 아프고 내가 육체적으로 외롭고 육체적으로 고난하고 육체적으로 고난하는 것, 이거 역시 하나님의 은혜로운 통치다라는 것으로 강단에서 선포가 되어져야만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참된 양식과 참된 음료를 공개받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조국 교회는 외로우십니까? 괴로울 때 주님을 보십시오. 어떻게 주님을 보는 게 무엇이냐 이겁니다. 주님을 보는 게 도대체 무엇이냐? 순수한 복음의 설교가 선포가 되지 않다고 합니다. 도대체 외로운데 강남에 있는 목사님들 흔히 하는 얘기로 성도님들은 연말 연초가 되면 점쟁이 집에 가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얘기를 우리는 심심찮게 듣는 그런 현실 속에 사는 것을 보면 기독교가 그만큼 영향력이 없고 성도가 그만큼 빛의 자녀로서 대표자로서 영적 감각을 주는 자로서 전혀 무의미한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성도들의 삶을 우리는 확인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제일 요긴하게 교훈하는 것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생활과 삶이 바로 만족이랍니다. 바로 순종이랍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그렇게 부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상황이 성도에게는 손해될 것이 없습니다. 왜?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전에 여러분을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여 주시고 여러분의 인생길 가운데 가장 적당한 때